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구약 307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지파나 모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을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이외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조지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조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있는 모든가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자란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신명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재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유명한 신명기 28장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요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과 맺은 하나님과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한 순간을 두고 진심 어린 당부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9장의 배경은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갱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언약의 갱신일까요? 갱신은 다른 것을 전에 이미 주어진 것을 업그레이드한, 그죠? 더 거기에 더 추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 언약은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그렇죠? 이 출애굽 1세대는요, 그런데 광야에서 생을 다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은요, 출애굽 2세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선대가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그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번영하여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 조건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당신이 단순히 어떤 약속을 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상기를 하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첫째는 하나님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날은요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계속해서 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말씀 또 그렇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침에 학교 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차 조심해라, 그죠?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왜요?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흘려들어도 그게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순종의 삶이 무엇이고 또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네,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언약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장면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은혜를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어려움과 고난이 커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에서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십니까? 안 당하십니까? 많이 당하죠.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라는 거, 그죠? 지금 당장은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몸이 아프고 뭔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은혜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던 것을 상기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언어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친절이나 도움을 넘어서 변함없는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헤세드를 베푸셨고, 그 은혜는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우리들을 떠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개를 돌릴 뿐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지 않을까, 쓰러지지 않을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3절에 또 보니까요, 모세는 너희가 보았나니 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습니까? 네, 지금 새벽에 눈을 떠서 여기 나온 게 기적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네,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거, 나에게 잠을, 내가 그랬잖아요. 우린 이미 지난 밤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았나니,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어떤 각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죠? 한국은 이 국가 부도 위기에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기업과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가정들은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네, 금모기 운동을 했습니다. 저희도 동참을 했었는데요. 결혼 반지, 돌 반지, 금메달, 여러 가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았더니 석 달 동안 모았던 그 양이요, 약 227톤의 금이 모여졌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나라의 예산을 따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어떤 효과가 일어났어요?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그죠? 온 국민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면서요, 국민들이 서로 돕고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가 어려움을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요? 우리가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오늘도 함께 하신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 전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라. 그래요? 어때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제발 말 좀 들어라. 그죠? 제발 말 좀 들으라 하지 않아요? 네. 말을 들어야 돼. 들으면 그냥 그게 뭐예요? 너 오늘 숙제했니? 너 공부했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행하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은요, 어떤 단순히 그것을 했다 안 했다 순종의 그런 행위적 의미가 아니라 결국 어때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날마다 못던 관계, 이런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마다 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뭐하며? 참여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떤 회의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건데요. 그죠? 참석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해라. 제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계속 너희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그죠? 우리나라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영적인 국적은요, 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도 백성으로서 같이 그러한 일들을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전적인 헌신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참여한다는 것은요, 헌신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은요, 이 불순종의 결과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순종하면 우리가 어저께도 봤듯이 어때요? 순종하면 뭘 주셔요? 복을 주셔요. 근데 불순종하면요, 예, 재앙과 시험과 심판과 이런 저주를 주신다라고 어저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네, 지금 뭐를 들었어요? 저주의 말을 듣고도 나는 뭐해?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벌하시지 않으실 거야. 그거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큰 코 다치죠. 우리 자녀들 어때요? 경계하죠. 하지 마라. 예, 우리 보통 쓰리아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면 어때요? 예, 체벌이 가죠. 그죠? 아니면 징계가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심중에 자기들 마음속으로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거 마른 거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불순종의 결과, 그죠? 우리가 28장 15절 이하에 쭉 봤잖아요. 끝절까지요.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를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불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영향이 갈까요? 공동체 안에도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죠? 개인적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근데요,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을 해서 누가 어려움을 당해요? 공동체가, 전체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에서 말씀 봤잖아요. 뭐요? 예, 이 아이성 전투에서 누가? 아간이, 그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라 했는데 뭐 했어요? 예, 좋은 것을 보고 탐해서 자기 집 마당에 숨겨두었단 말이에요. 예,
죄를 지은 사람 누구예요? 죄를 지은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그 한 명 때문에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던 그 승리의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때요? 정말 그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잖아요. 유일하게 패배를 경험했던 전투가 아이성 전투예요.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을 보면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내 마음의 완고함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 왕이 계속 뭐 했어요? 가 했는데 또 뭐가 생겨요? 완악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화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뭔 실수를 했네. 다시 그들을 잡아요. 몇 가지 재앙을 받아요.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그 완악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결국 어때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 가라고 마지막에 했는데도 어디까지 따라가요? 홍해 길로 따라가잖아요. 홍해 길로 가서 잡으려다 결국 어떻게 돼요? 수장돼요. 결국 어때요? 죄와 불순종과 죄악들은 어때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는 정말 안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간의 불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어려움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개인으로 끝난 것이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교통법규를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요새 한참 뭐 이렇게 사고 같은 거 보여주고 그죠 하는 프로도 있잖아요. 왜요? 한 사람이 뭐를 어겨요? 신호를 어겨요. 예를 들면 그죠? 속도 위반, 뭐 차선 위반, 신호 위반해서 어때요? 사고를 일으켜요. 인도로 가거나 아니면 가만히 앞에 잘 가고 있는 차를 들이받거나 음주운전도 예를 들면 어때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정이 무너지고요. 한 사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진 것은 순간이라면 순간. 우리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영적 긴장감과 민첩함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넘어져요.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때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항상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혹여나 내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실수나 죄를 지어서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평안할 때 뭐가 와요? 방심하면 사단이 그 마음의 틈을 타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불순종의 결과는요 매우 크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안 지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때요? 가정이, 교회가,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 작은 불순종이라도 어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는 어떤 뭐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죄는요 짓는 것보다 그것 아니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건 뭐예요? 죄를 생각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어때요? 계속 넘어지죠. 그죠?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면 우리는 날마다 매분 매초마다 더 죽어야 돼요. 그죠? 아직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도 뭐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처음에 말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를 경계하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